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하루가 다르게 세계적인 뉴스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어수선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도 뜯어보면 죄악투성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양회 갔다 온 지가 일주일 이제 돼갑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잊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수양의 주제가 예수님 마주 준비됐나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형제님 말씀하셔서 주제 중에 주제가 뭐였죠? 실상을 아느냐. 어떤 실상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의 실상,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의 실상.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3시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주님 우리 성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주님 오심을 가까운 때에 주님 마주 준비하는 이런 문맥의 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잠깐 얹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좋은 것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 자신들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가운데서 주님을 맡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역시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은 양날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만 된 것 같지만, 또 우리 인간의 사람 편에서,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하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러한 힘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그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면 이 21절, 22절의 말씀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전제로 하나님이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이 생활이 될 때에 23절에 흠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와서 그런즉은 어떤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이 그런즉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상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그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단락에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부정한 것을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 어두움에서 분리,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성전이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탄이 내가 알게 모르게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집은 우상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만 쫓아서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백성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한 것을? 부정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한 부정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신분을 이 삶 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지켜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있어야 되고, 힘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다 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힘쓰면서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만 선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계획,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자녀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바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별로 안 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걸로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 실상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제가 장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차가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갈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자가 차 타고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주의자매 인사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떨린다고. 내가 뭐 선보러 가나 왜 떨리지? 이게 실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사하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 인사를 시키러 갈 때 떨리더라고요. 내가 안 떨린 거 아닙니다. 떨립니다. 그냥 인사만 꾹 와도 그 앞에 선단 자체가 떨리는 거예요. 이건 안 사본, 결혼을 안 시켜본 부모는 모릅니다. 결혼을 시켜본 부모만이 내 딸을, 내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그 뭐 사돈이라고 하죠. 사돈 모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사를 갈 때에 이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떨지 말라고 해도 그건 실상의 내 삶이고 나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상당히 떨립니다. 이 선언 자체가 떨립니다. 뭐 수십 년 했는데 안 떨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100년 해도 떨립니다. 떨리는 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내가 그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이 땅에서 긴장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큼 떨리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형제님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나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계획할 때 장차 만나게 될,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치부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주님이 나타날 때에 다 이게 드러나게 될 텐데,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 이런 모든 과정을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내뱉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옆에 비서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비서가 옆에, 내 비서가 쫓아다니면서 나 감시하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내 옆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운전하면 제 뒤에 타신 분이 제가 조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류 그래요. 네, 형제님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그 자체가 눈만 좀 껌뻑껌뻑하면 형제님 졸고 계시나요? 졸음이 오시나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 때에 이것들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시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언어 하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상을 내가 의식하고 산다면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있고 농담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익한 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러면 농담도 포함되겠죠. 우리 종종 농담을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농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주님을 의식하는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일로 하기 힘든 삶이 뭐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잘 편다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어려움을 알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는 말이 농담이 됐던 진담이 됐던 그 어떤 말이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정말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내가 돌멩이를 들어서 재미삼아서 던진 웅덩이의 돌이 그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머리를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농담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내 맘 같지 않고 다 내 상태가 되지 않거든요. 정말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돼서 이 마음에 상처 한번 입히잖아요. 이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형제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됐어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돼도 이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저 없어지지 않더라니까요. 이미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성도를 보면 그 누구를 보면 그가 나한테 상처 준 자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던가요? 나더라고요. 제가 도로가에 보면 감시 카메라 있죠. 종종 딱지가 하나씩 날라와요. 어디서 찍혔는지. 요거 날라오는 걸 보면서 이것만 보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다 찍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내가 벌금을 내도 한번 찍히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 마음에 상처가 오면 상대방에서 용서했다고 해도 그게 쉽게 아물어질까요? 해결될까요? 영혼은 컴플렉스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농담 한마디 한마디도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아이들 잘 놀리고 그러는데 아이들 놀리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은 농담하면 안 돼요. 주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꼭 할 말만 하고 살면 우리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 한 7, 80%는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남의 말, 누구 말, 누구 허물, 남의 허물, 되게 다 이런 말로 이웃의 어떤 누구 뭐 이렇게 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런 말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냐?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냐? 그것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칭찬은 괜찮아요. 격려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주 봉동교회 성도님들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말로 정죄함을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말씀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도 12절 초반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장 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예배 시간에도 자주 묵상하고 아는 말씀인데 여기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너 낫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는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대해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 많은 묵상한 말씀이라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섬길 때에도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서 섬기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드러낸다면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본이고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요구한다면 이 빌립보서 2장의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3단계. 첫 단계는 주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주의 구속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첫 단계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 단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될 노력의 구원입니다. 그럼 끝으로 3단계 구원은 뭘까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죽은 사람은 부활이죠. 살아서 주님 만나면 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쓰지 않으면,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이 상화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보면 때때로 화날 때가 있어요. 아내가 화를 내게 만들 때도 있고, 남편이 화를 내게 만들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부모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심정을 건드려서 자식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내려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내 상황에서는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참고, 애매히 고난 당해도 화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화를 눌러야만 되는 거예요. 화를 못 내게. 왜냐하면 이것이 나가게 되면 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복종해야 돼요. 뭐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섬김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섬김이 먼저 가고 말씀이 뒤따라가면 항상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단계로,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계획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화가 되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질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떨고 살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떨며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할 만한 데가 없어요. 나는 순종 복종 못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서로가 핑계를 댄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에 어디에서도 순종하면 사랑하라, 사랑해주면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봐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의 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면 나에게 엄한 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살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쫓아서. 순종과 복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잠깐 그걸 좀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보시면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여기 종들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들에게, 역시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8절에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부터도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늘 긴장하고 말씀으로 긴장하고 기도 가운데 긴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 늘 이런 깨어있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완주복령교 성도님들은 깨어 계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